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날의 사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은 자손들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기 직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침례 요한이 행한 그 사업이 바로 오늘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같은 기별을 전했죠. 이 마지막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오심을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준비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시는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남녀들이 물론 우리 시대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 남은 자손들의 삶이 이 시대에 두 가지 국민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생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두 가지 국면의 생활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오류들이 우리에게 휩쓸려 오고 외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이르러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그런 오류들에게 휩쓸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 324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악에 대해서 바르게 대항해서 설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산정기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갖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아와 우리 자신의 방종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세상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악습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단과의 관계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떨쳐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로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삶 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세상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정복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날마다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산정결과 계속적인 끊임없는 교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사단의 그 명령을 쫓아서 사단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높은 부르심 150회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께서 꼴지어지시도록 굴복되기까지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삶의 행복, 마음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꼴찌시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성령께 굴복되는 삶이 될 적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새롭게 된 영혼이 그들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신다. 우리가 성령께 계속 굴복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아서 그분의 품성이 우리 삶에 형성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꼴지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 대한 정오가 믿음과 사랑으로 변하며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된다. 그 영혼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품성의 탁월함과 완전함을 인하여 존귀를 받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꼴지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말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부르심 154페이지에 계속해서 보면은 성령이 한 일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 비추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다양한 피로들을 채우는 일들을 도와주신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부단히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의욕이 없고 능력과 지혜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어둠을 밝혀 주시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자 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것을 계속 받기만을 허용한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힘들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높은 부르심 215페이지 보면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우리 삶을 연단시키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한 상태에 지속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소금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매일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왕 62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이 준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뭘 준비하는 것보다도 말씀에 굳게 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 시대 대행주 593페이지와 594페이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올무와 유혹들을 세상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굳건하게 그 마음의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올바르게 서기 힘들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은 5권 275페이지 보면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계시된 진리의 원칙들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올 사건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모든 경원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래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에 악의 조언에 떠내려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니 우리가 말씀에 날마다 굳게 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암송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없을 때,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첫째 천사,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렇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쭉 나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거절하는 그 자들이 결국에 바벨론에 빠지게 되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준 게 둘째 천사고, 마지막 자비의 기별 가운데 경고의 기별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루는 이 사건 가운데 한 가지면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수하는 자들에게 그 무슨 핍박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사단이. 그에 보면 그들이 이만화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거짓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룰 법령을 강제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수하게 안식을 지켜나가는 그 계명을 준수하는 백성들에게는 핍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내릴 때 이만한 표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적혀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선악한 대쟁투의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느냐, 충성치 않고 세상의 짐승의 표에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그 싸움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이룰과의 싸움에서 대쟁투가 마지막 국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 거짓 안식일과 참된 하나님의 안식일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래 여러 가지 시련을 위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시련을 당할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시련을 당할 때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바로 그 진리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은 지식을, 그것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그들의 기억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준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정원 5권 704페이지 보면, 시련의 때가 올 때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역설하는 주장을 살펴보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크게 무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논쟁이 생기기 전에는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홀로 서서 단신으로 그들의 신조를 설명하도록 강요당하면 그들은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얼마나 분명치 않았던 것인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뭔가 지식,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 영혼들을 만나서 대하다 보면 자기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는 날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논쟁이 생길 때 그 우리의 결점이 우리가 얼마나 믿었던 그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견해가 말씀에 대한 견해가 분명치 않은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지를 그 약점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날마다 말씀을 명상하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무지한지를 자꾸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활동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 실제 홀로 있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앞에 준비되지 못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높은 부르심 111편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유익한 사물에 고정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신앙이 깊어질 수 없다.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로 마음이 먼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하찮고 비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힘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연습을 통해서 그것들 강화되고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물들을 생각하는 그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죠. 경건의 훈련.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하찮은 것들로 그런 것에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힘들고 영혼의 깊은 신앙의 깊은 그런 삶이 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에녹에 대한 모범이 나오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에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대에도 오늘날 시대에 막 못지않게 더 많은 악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늘 느끼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난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 여한 행동도 단호히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길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일치시키게 했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려고 하는 그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 그것 의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진정으로 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반성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낮추어져야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간 시대가 지금 대속죄일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죄가 도말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속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도말되기 전에 낱낱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악들이 도말되도록 과연 나의 죄가 고백되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죄들에 대해서 진정한 해결을 하고 있는가? 매 순간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과 그러므로 나의 봉사는 내 주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그렇게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살고 있으며 나의 사명은 무엇이며 이 시대의 나의 사명,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사단 편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에서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를 엄숙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마지막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심판의 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세상은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이 바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정원 5권 740페이지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준비를 갖춰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하늘의 지식을 탐구하는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은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데 기쁨을 갖지 못하고 하늘의 사물의 거룩한 사물들을 날마다 명상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재림의 소망, 그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할 높은 표준이다, 목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 내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도만하고 그들을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In Heavenly Place 하늘의 처소에서 227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산 관계에서 바르게 관계에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것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그럼 뜻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3년기를 간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되는 재림에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준비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참된 회개를 이루는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천국이 가까운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온전한 준비되는 말씀 앞에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준비되어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여호와 나라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면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게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온전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